오늘은 역대하 1장 말씀 솔로몬 왕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듣습니다. 그만큼 역사에 질곡이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고통을 많이 겪은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자부심 아주 그냥 빵빵하게 살던 민족이 성은 파괴되고 성전은 무너져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완전히 이 비참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좌절이 되었겠습니까? 무려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염려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찾아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세워서 나라를 다시 복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지요. 그런 이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일찍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나라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그런 질문에서 그들이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야기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로 대표되는 하나의 이야기 역사고요. 두 번째가 바로 역대상 역대하라는 또 다른 역사 기록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두 이야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상당히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차이점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기록 시기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유다 민족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기록한 책입니다. 왜 우리가 망하게 되었는가? 멸망의 원인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 조상들이 뭘 잘했고 뭘 잘못했는지를 이렇게 백백하게 드러냅니다. 잘한 것도 드러내고 못한 것도 드러냅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윗 왕의 그런 이 죄라든지 솔로몬 왕의 후반기의 그 죄악에 대해서도 낱낱이 드러내죠. 하지만 역대기는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재건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또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떤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역대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와 달리 배울 점에 초점을 맞췄어요. 우리가 뭘 배워야 할 것인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좋은 점들은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다윗 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활동에 대해서, 솔로몬 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면만 부각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의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고, 역대하의 중심 인물은 솔로몬 왕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꼽고 이들을 중심으로 역대기를 기록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솔로몬 왕 이야기, 역대하를 시작하면서 등장을 하는데, 솔로몬 왕이 어떤 왕입니까? 가장 지혜로운 왕,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누군가 꼽으라고 하면 솔로몬 왕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솔로몬 하면 지혜로운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죠. 도대체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나? 오늘 성경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가? 또 솔로몬 왕 하면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화려하게 그리고 부유한 그 시기를 보냈던 때가 바로 솔로몬이 통치하던 때죠. 솔로몬 왕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역대하 9장에 보면은요, 매년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금의 그 무게가 지금으로 말하면 22톤에 달한다고 그랬습니다. 22톤, 666달란트거든요. 22톤이면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예, 상상이 안 갑니다. 금 이게 이렇게 이게 얼마 무게가 어떻게 됩니까? 1kg인가요? 두껍고 큰 게 그죠? 1kg 하죠. 예. 그 가격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7천만 원 된가요? 그 정도 되겠죠. 예. 그럼 이렇게 이만한 금이 그렇게 비싸요. 예. 지금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그런데 1000kg이 1톤입니다. 1000kg. 네, 매년 들어오는 금이 22톤이니까 얼마나 금이 많습니까? 그래서 역대하 9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은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요즘 은값이 올라가잖아요. 예. 금하고 은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도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있지만 얼마나 금이 많았던지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이 솔로몬 왕 시대가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시대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시대가 바로 솔로몬 왕 시대입니다. 도대체 솔로몬 왕이 그러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또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은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추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역대기를 보면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추구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하던 일, 하고 싶은 일을 쭉 하다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우리의 어떻든 그 서포트하는, 우리가 필요할 때 도와주는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의 본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과 솔로몬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솔로몬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재건하고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강조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긴 거죠.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지금 시급한 일은 먼저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지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귀한 백성들의 1차 그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역대기를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다윗 왕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역대기는 성전 건축 준비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이것이 역대상의 다윗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솔로몬 왕은 무엇을 했느냐? 다윗이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 이게 역대하의 핵심 내용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다 생략해 버렸어요. 오직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에 힘을 쏟은 다윗, 성전 건축에 힘을 쏟은 솔로몬, 이것이 역대기의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 왕이 본격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했느냐?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예배를 드리는 일을 가장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무엇이 변화가 됩니까? 예배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한다는 걸 말해요. 당신 교회 다니냐고?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닌다는 게 뭐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교회 간다는 것은 예배 드리러 간다는 거잖아요. 은혜가 충만할수록 예배가 살아있고, 은혜가 떨어질수록 예배가 소홀해지고 예배가 매우 형식화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둡니다 라는 사람들은 바쁘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이야말로 내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늘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냥 자리에 앉았다가 그냥 딴 생각하다가 멍하게 있다가 갈 때가 많은데 뭐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뭐가 되겠어? 이렇게 우리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 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 역사상 놀라운 어떤 변화의 시기마다 예배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예배의 각성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약화되고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데, 이 약화되고 또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새롭게 뜨겁게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한결같이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자리에 나와가지고 겨우 예배를 드리는 예배 생활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뜨거운 그 역사로 그 불타는 마음으로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 그래서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역사가 부흥하는 교회에 나타나거든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교회도, 미국이라는 사회가 얼마나 그 이성이 발달한 사회입니까?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그런 이 사고를 가진 사람들, 과학이 발달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사람들도 끊임없이 늘어나는 그런 사회가 미국 사회입니다. 더 이상 교회는 희망이 없다, 교회는 다 거짓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는 게 이 서구 사회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도 교회가 살아나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다시 막 이 믿음의 삶을 뜨겁게 살아가는 또 교회들이 또 똑같이 나타나고 부흥을 한단 말이죠. 이 양쪽에 부흥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 예배가 부흥한다는 겁니다. 예배가 뜨겁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서려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바로 기브온 산당입니다. 기브온 산당. 왜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느냐?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성막이 어디에 있었냐면 기브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대표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나아갔습니다. 왜 혼자 가지 않고 백성들의 대표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까? 예배는 이스라엘 온 민족이 드려야 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자,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바로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왜요? 인간의 죄를 전가하여 인간이 죽어야 할 죄값을 짐승으로 하여금 치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치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기서 100분의 1이나 교회에 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립니까? 시원한 이런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옛날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에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선풍기도 군데군데 있어요. 여름에는 창문 다 열고 막 부채질하면서 땀을 닦아가면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은요, 의자가 없어요. 바닥에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허리가 아픕니까? 옛날에는 지금보다 또 예배를 더 길게 드렸어요. 지금은 1시간 넘으면 좀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그거를 불로 태워서 드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사가 번제죠. 번제는 통째로 완전히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짐승을 죽여가지고 이 번제단에 올려서 불에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짐승을 죽이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고 피가 다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피를 다 또 쏟아내야 되니까 그 피비린내가 날 뿐만 아니라 이 각을 떼야 되니까 이 뭐라고 털을 다 벗기고 이 제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각을 떠서 그런 과정, 그 다음에 이걸 태울 때 그 냄새, 연기, 얼마나 이게 번거롭고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까? 그걸 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이 짐승을 나의 죄값으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몇 마리를 드렸습니까? 1000마리입니다. 한 마리 드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도대체 1000마리를 연속으로 동시에 여러 마리를 잡아서 불에 태워가지고 계속 반복을 했을 때 며칠 동안 이 제사를 드려야 끝이 났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긴 날 동안 이 짐승을 잡아서 드렸을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1000마리를 바쳐라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자원해서 내가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왜? 자신이 왕이 된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자신이 왕으로 통치를 잘하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는 나라를 온전히 통치할 수 없다. 이런 믿음이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어떤 분들은 예배 도중에 왔다가 끝나면 가고, 그냥 오늘 나 예배 왔어요 도장 찍으러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정상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늘 습관적으로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또 예배를 드리러 와서 입 딱 다물고 오늘 뭘 하는가 보자 하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구경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마음을 쏟아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안 드리기도 하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드리기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1000번 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지를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도 함께 드렸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이 있었어요. 남자분인 미국에서 왔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혁신도시에서 하나 봐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미국으로 오늘 가야 되겠다고 예배를, 우리 교회를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리러 온 겁니다. 고국에 멀리 왔는데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결코 예배를 드리겠다고 온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모습이 여기서 다 보이거든요. 찬송을 하는데요, 이렇게 간절하게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이은총 성도라고 있습니다. 이은총 성도 30대 초반인데 어저께 둘째를 낳았습니다.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입니다. 근데 금요일 새벽인가
새벽 기도에 요즘 자주 왔어요. 배가 이렇게 불었습니다. 나이가 어립니다. 큰 아이가 이제 만 2살이나 2살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금요일 새벽인가 새벽 기도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러 내려갔는데 보니까 스마트폰을 이렇게 펼쳐놓고 있어요. 딸이 자고 있는 방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었던 거죠. 남편이 없는데 아이가 자고 있으니까 기도하러 온 겁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잠이 많아서요. 피곤해서요. 할 일이 많아서요. 몸이 아파서요. 그런데 우리 그 성도 보니까 진짜 마음이 있으면, 간절함이 있으면 그런 거 안 따지더라고요. 저녁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자주 나오고 그런 마음의 정성, 그 믿음 저는 우리 성도들도 다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고 할 때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 솔로몬의 기도가 참 우리에게 귀감이 돼요. 첫째,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다윗이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있잖아요. 또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된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뭐 저절로 된 겁니까? 우리가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아도니아가 세력을 얻어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반역을 꾀한 거죠. 만약 이대로 갔더라면 솔로몬은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도니아를 패하고 솔로몬을 왕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다윗도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투쟁을 한 거죠. 정치 싸움, 권력 싸움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 두 사람 다. 그러나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이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건강을 그래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 또 이만큼 내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로몬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나를 왕이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두 번째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기도는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고 하는 게 진정한 기도예요.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이 다윗 언약이 중요하잖아요. 역대기는 이 다윗 언약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를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계속될 거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솔로몬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키시기 위하여 나를 왕으로 삼으신 겁니다 라고 한 겁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하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운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한 게 뭐예요? 지혜와 지식이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솔로몬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왕이니까 그 왕의 힘으로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백성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소유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고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나라는 주님의 나라고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의 욕심을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 옛날 얘기 있잖아요.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네 도끼냐, 쇠도끼가 내 도끼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금도끼가 내 도끼입니다. 솔로몬도 이 기회가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 내가 왕으로서 통치를 잘하려면요,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군사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셔서 내가 통치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해주세요. 내게 재물을 많이 주셔가지고 정말 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게 해주세요. 원수를 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늘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에서 힌트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들의 늘 어려움 이 상황 속에서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때문에 늘 염려하며 살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늘 염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입니까? 다 아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자,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급하죠. 그게 더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욕심을 구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가? 이 주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나를 세우셨다. 그러면 내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지혜와 지식이다. 오늘 우리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절 보시면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이하에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솔로몬에게 주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로 귀한 공동체가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러한 이 모델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주 빛가람교회 모든 성도들도 솔로몬의 믿음을 본받아 솔로몬의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